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이 역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실 때 그분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도록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섭리하신다는 돌보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섭리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역사가 우연히 되어지고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되어간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그렇죠. 이 역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보세요. 1절 보면 그는 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1장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하죠. 그는 헛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2장 그때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예수님을 그때는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하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에 너희들의 삶이 어땠느냐 하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때에 불신자들의 삶을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 뭘 따랐다? 풍조를 따라.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뭘 따라가요? 풍조를. 다른 말로 이 세상 풍속,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사상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 풍조에 떨어져 나가면 마치 인생의 낙오자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풍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풍조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핸드폰이 해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다 핸드폰 사주는 왜 그러냐? 우리 애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풍조에서 어떻게 돼? 낙오된다는 거예요. 그 풍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데도 이 세상 풍조 때문에 사줘요. 풍조. 그거 없으면 애들이 이 시대 풍조에서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모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어디에서 낙오되는 것은 생각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안 보이죠. 육신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 풍조에 대해 그게 소경이란 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결과적으로 누굴 따르게 되느냐면, 누굴 따르게 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누구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조,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드느냐? 사단이 만들어요. 지금은 사단이 이 세상 임금 노릇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단이 왕이 돼 있어요. 사단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100% 사단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누구의 통치가 미쳐요? 사단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서든지 사단의 통치 안에 서든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통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 풍속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 세상 풍조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섬기도록, 사단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자동적으로 사단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사단이 자기 아버지라고 꿈에나 생각해 봤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너희 하나님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나를 너희가 핍박하지 않을 거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내게 안 그랬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도 하겠죠. 예.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대로 거짓말하고 죽이고. 여러분 여러분예수님을 마귀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완전한 거짓말로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죽어요.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죽여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은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사단이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생명인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따르도록? 사단을. 여러분 사망의 길을 선택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길을,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그게 지금 제가 선교적의 사권을 읽는데 그 사권 뒤에 보면 교육의 문제가 나와요. 그 교육에 오늘 이 시대는 구성주의라. 구성주의. 여러분 철학적 실용주의라 그래요. 구성주의인데 이 구성주의가 뭐냐면 이 땅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 진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내가 경험해서 어떻게 되건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리를 만들어가고 내가 이게 진리다 하면 그건 내게 진리예요. 그러면서 이 구성주의에서 진리가 뭐냐면 내게 가치가 있고 내게 편한 게 진리가 돼 있어요. 이게 온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고 지금 이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오늘 사람들은 뭐냐면 무엇이 진리냐면 내게 가치 있고 내가 편한 게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인들도 완전히 빠지니까 교회를 선택하는데도 절대적인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한 거, 내 편한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초점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치 있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편리한.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교회 모든 예배나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편하게 다 조정됩니다.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다 여러분 이게 알게 모르게 빠져서 신앙도 하나의 여러분 소비품이 되어 있는, 내 편하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풍조는, 그 풍조가 어떤 풍조냐 하면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세상 풍조의 핵심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서, 내가 원하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자, 요걸 염두에 두고 제가 오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 제가 전에 이거 한번 보여주죠. 이분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입니다. 앨리스 베일리. 아주 뭐랍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는 아주 이게 급이 높은 앨리스 베일리인데 영국 출신이에요. 1880년에서 1949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영국 분인데 1880년에서 1949년. 이 앨리스 베일리는, 영국 출신의 앨리스 베일리는 역사상 최고 위급 사탄 숭배 지도자로서 귀신의 영감에 매우 민감한 영매자였습니다. 역사상의 여러분 우리 역사상의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예요. 최고위급. 이 영적 귀신의 영감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강력하게 대적했던 그녀는 65년 전, 이게 언제 써진지 모르겠습니다. 65년 전 10가지 10플랜이라는 책을 썼어요. 10플랜, 10가지 계획. 그 10가지 계획이 뭐냐면 사단이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사단의 계획, 10플랜을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보세요. 그 목적은, 이 10플랜 책을 썼던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적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뉴 에이지의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 성경의 가치관을 대체한 뉴 에이지, 인간이 주인된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플랜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영계로부터 직접 왔고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책에 자기는 이거는 영계에서부터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이 영계, 그러면 이럽니다. 그런데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 가치 체계를 대신하는데 실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은 노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공략하는, 어린아이들이 목표예요. 어린아이들. 사단도 여러분 어른들이 하기 어렵다는 알아요. 어린아이들, 얘들이 먹잇감이야. 사단의 먹잇감. 그러니까 야들이 이걸 모르고 여기 속아서 10가지 다 들어보세요. 10가지. 자, 앨리스 베일리 10플랜 10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오늘날 서구 각국의 의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거의 흡사하다. 거의 흡사한 게 아니고 그대로예요.
들어보면 제가 이걸 한 10년 전에 화요 집회에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한국에 여러분 이게 설마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이걸 보고 조짐이 보여서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실제로 학교 안에서 교육이 그렇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것보다 진합니다. 10년 만에 완전히 거의 10년 만. 자, 앨리스 벨리가 수립한 전략의 핵심은 각 사회, 각 분야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추방하여 성경적 가치를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퇴폐를 널리 퍼뜨려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템플렛의 전략의 요약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퇴폐를 널리 퍼뜨려서 국가와 사회 가정을 타락시키는 게 이게 템플렛의 핵심 요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문화를 선전할 때도 모든 것이 성과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래. 자, 첫 번째입니다.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가 여러분 낸시 피어스 여사라고 완전한 진리라는 두꺼운 책이 있으면 거기 보면 진화론자들의 핵심,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거 그들 알아요. 압니다. 왜 아느냐? 과학적으로 안 맞고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진화론은요 과학이 아니고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그들은 그게 거짓말이가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왜 주장하느냐면 그들은요 진화론이 맞다 안 맞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진화론들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 세계 역사에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은 진화론이 맞다 안 맞다 이게 목표이고 그들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이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진화론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속아 있습니다. 그런데 웃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과학적으로 1980년대 진화론의 전문가들, 여러분 고생물학자들, 분자생물학자, 분자학, 그 다음에 해부학, 그 다음에 화석학, 이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아주 전문가 160명이 진화론에 관련된 전문가들만 160명이 시카고에 한 박물관에 모여서 그들이 대진화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소진화를 더 이게 확대해서 대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안 맞다. 예. 그러니까 대진화는 과학적으로 이거 일어날 수 없다. 안 된다. 여러분 그 진화론자들이 결론 내린 겁니다. 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안 맞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과학의 발전입니다. 과학의 발전. 서울대학교 여러분 서울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인 김혜리 교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분 돌연변이는 여러분 자연 안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물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정상 개체보다 훨씬 허약하고 병약하고 훨씬 악화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돌연변이가 그 다음에 선택이 떠나서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또 좋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분이 그래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돌연변이 대진화가 일어나면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나야 되고 자주 일어난 돌연변이가 계속 좋은 쪽으로 변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적자 생존에 의해서 좋은 것은 더 좋아지고 안 좋은 것은 도태되고 이래 되지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해보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스카고 박물관에서 여러분 그들이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모든 생물체 DNA 안에는 유전자 교정 장치가 돼요. 유전자 교정 장치가 무슨 말이냐면,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돌연변이를 바로잡는 유전자 교정 장치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했는데, 초파리에 X선 곽선을 찧어서 돌연변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허약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돌연변이 쪄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여러 대로. 그런데 많이 거기서 허약하기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그래도 소수가 살아남는데, 여러분 여러 대를 거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돌연변이 일어나도 그걸 그대로 두면 3대도 못 가서 그 돌연변이 그게 정상으로 돌아버린답니다. 원래 초파리로. 억지로 엑스레이 광실을 쪄서 돌연변이 이렇게 몇 대를 걸쳐 일으켜도 그걸 자연스럽게 그대로 두면 3대도 못 거쳐서 그 돌연변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정상 초파리에 돌아버리는데,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DNA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유전자 교정 장치가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못하고 원래 것을 보존하는 교전 장치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이걸 발달해내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게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 화석이 진화론이 일어나려면 그렇죠, 중간 단계, 연속적인 진화 단계가 수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100% 지금 생물이 존재하는 중에 화석이 80% 화석이 발견된대요. 그러니까 100개의 여러분 지구에 생물들이 있다면 그 생물들의 화석의 80%, 80개 화석이 발견된다. 그 80개 화석 중에 중간 단계가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우기려고 해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과학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으로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왜? 기독교는 과학적으로 안 맞다. 과학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기독교가 없어진다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들이 주장했던 게 허구되고 하나님이 창조가 맞다는 게 점점 정반대.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이 책을 템플릿의 목적이 뭐라고요? 기독교를 대체하는 가치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학교 시스템의 학교를,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자꾸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템플릿의 목표가 누구를 잡는다고요? 어린아이들. 그게 이 어린아이들을 잡는데 어디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공립학교가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게 여기서 옵니다. 사단.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국을 보니까 중국에는 19살까지 여러분 절대로 교회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절대로 교회 못 들어가. 종교교육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9살까지는 국가가 세운 공학, 뭐라 합니까? 국가가 세우신 공립학교, 뭐 다른데 사립학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정하는 교회 외에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어떤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잘 사단이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이 어린아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부모들은 몰라요. 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그런데 사단은 다 알고 벌써 어릴 때부터 집중. 여러분 북한은요, 어린애가 딱 나오면 10살까지 타가소에 데려갑니다. 부모에게 교육을 안 맡겨놓습니다. 철저하게 타가소에 데려가서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김일성 주세사. 그래서 10년만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히 김일성의 아이로 만들어요. 철저. 교육이죠.
자, 그래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는 케네디 대통령부터 여러분 미국에서는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기도 전부 다 없게 하고, 그게 여러분 케네디 전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는 과목으로 다는데 그거 다 배제시키고.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뭐 하지 마라, 종교 이야기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불교 믿는 사람은 이야기 안 합니다. 타켓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를 말하지만 그 종교의 핵심은 뭐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자, 보세요. 교육 커리큘럼 변경하여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성경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아동들이 학교에 가는 목적은 장래의 인생을 감당할 준비를 하려는 것이고, 아동들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제거하면 아동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제거버리면 하나님이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돼. 그렇죠. 하나님 없이. 어제 저녁에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동들은 학교 당국이 중요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은 그저 있어도 없어도 되는 부차적인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 자, 현실이 어떠냐? 1962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를 분리 원칙을 내세워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금지 판결을 내렸다. 주기도문과 수업 전 기도는 금지되었다. 오히려 미국의 일부 학교들은 힌두교에서 나온 초월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아동들을 의식 전이 상태로 만들어 귀신들과 접촉시킨다. 아동들은 명상 가운데 안내자의 영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귀신이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의 교제를 학교가 장려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학교에서 뭘 몰아내라?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동들에게 말하고요, 권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계속 네가 하기 싫으면 부모에게 싫다고 말해도 된다. 부모들은 너희들에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선택하면 돼. 여러분 지금은 심지어 미국 같은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가 성적 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 성적 정체성을 어릴 때에 내가 남자인지 혼란 겪는 사람이 놔두면 90%는 나이가 들어 여러분 사춘기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그런 걸 아니까 젠더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처음에는 13세까지가 이래나 낮추어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그걸 8세로 낮추는 거예요. 애들이 의식이 생기기 전에 하려고.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에서 애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혼란할 때 엄마가 너는 남자니까 너는 남자야 이러면요 처벌받아요. 애들은 뭐 했다고? 강압했다고. 그러면요 처벌받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요. 애들 격려시켜서 어디 보내느냐? 동성애자들 그들이 맡겨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거기에서 여러분 이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약물 나는 치료하겠다면 부모 허락 없이 약물 치료하고, 성전환 하겠다면 부모 상관없이 성전환 시켜버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하게, 어떤 권위도.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아까 49년, 1949년 했잖아요. 벌써 이 사상이 그 전에 책이 쓰여졌잖아요. 쓰여졌는데 지금 역사가 보면요, 요게 그대로 되더만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문화를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여러분 여러분 뭐 동성애 이 다 여러분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면 사단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 의사소통을 끊어라. 너 의사소통자, 요 애들 말이 우리 부모는 말이 안 통해. 왜 그러냐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완전히 다른 걸 교육시킨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대화가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소통이 잘 돼야 돼. 부모하고 소통이 잘 돼야 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성경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리주지 못하게 함으로, 핵심이 뭐라고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함으로써 부모의 전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사단이 구체적인 방법을 줍니다. 자, 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지금 나온 게 뭐예요? 뭐예요?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선생님들은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 누구 권리만 있어? 학생들 권리.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법은 어떻게 돼요? 모두에게 뭐 해야 돼요? 평등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법 하는데, 이 포괄적 차별 말이 그랬지 이거는요 절대로 모두가 평등치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동성애자들 우리가 그거 틀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혐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해요? 그런 말 못하게, 동성이 잘못됐다 말 못하게 하죠. 자,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여러분 그 뻘거벗은 모습으로 거리에 나와서 뭐예요? 퀴어 축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지금 말이 아니라 실제로 혐오스러운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말 수 있어야 돼요. 말 수 있어요. 보기 싫다 하지 마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해도 또 무엇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든 걸 다 해도 괜찮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역차별이라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 말하지 마라. 자기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게 무슨 차별이에요? 우리는 그들 향하여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죄다 이라는 거 혐오라 그러고, 저들은 뻘거벗고 대낮에 나와서 애들 바라봐 그렇게 여러분 미친 짓을 해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이야? 미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완전히 사단의 영향력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인간의 정상적인 지성체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지성체계가 사단의 영향에 의해서 정상적인 지성체계가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법을 만든 법이 평등한데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법이라고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드는데 학생들에게만 인권이 있고 성성들은 인권이 없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게? 아니, 여러분, 자녀를 낳은 게 부모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그게 여러분 생각이 마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죽지 않고 어떻게 그 생각하냐. 그런데 이걸 법 만들어 살만. 그런데 지금 세상이 실질적으로 이래 돌아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 인권조례, 여러분 학생들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것, 여러분 동성애자도 뭘 둘러 나옵니까? 인권. 자, 그러면 그들에게만 인권이 있고 우리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은 모두 다에게 인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좋다죠.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옳다고 말하지 말고 그걸 자꾸 드러내서 공적으로 하지 마라. 예. 그렇죠. 공적으로. 예.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 주지 말라는 거죠. 예. 자, 보세요. 남아공이라 말하죠. 1997년부터 98년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현장에 아동 권리를 국내법으로 받아들였는데 1997년도 98년, 벌써 오래전이죠. 남아공에서. 그 이후 부모나 교사는 아동을 가르치고 명령할 수 없다. 아동들은 부모에게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게 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교사에게 내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부모, 교사는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게 학생 인권조례예요. 이게 언제요? 벌써 1997년, 98년. 이 같은 아동 권리 선언이 김상곤 광노현 전직 교육감, 서울교육감이 만든 학생 인권조례 그대로 돌아와 교육에 파괴적인 문재인 대통령 때에 여러분 이게 급속적으로, 급속적으로.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축소시켜라. 첫 번째는 아동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경, 두 번째는 뭐냐면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 아동들 체벌을. 여러분, 체벌은 때리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때리는 게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적으로는 때로는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때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상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제도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닌데 사형제도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자, 보세요. 폐지하라.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그렇죠. 1절 못해요? 체벌 못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군에까지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사들을 10가지 전략 실행 요원으로 만들라. 교사들을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실행 요원으로 만들, 교사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뭡니까? 정교조.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내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정교조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걸 누가 유튜브에 올라가, 제가 오래전에 잠깐 한 5분짜리인가 그걸 봤어요. 오래돼가지고 생생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제가 핵심은 뭐냐, 부모들이나 어른들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이나 부모들 말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데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열강을 하더라고요. 예. 너는 너다. 너는 너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자실현을 해야 한다. 여러분, 포스트 모멘텀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예,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폐기하라. 국가의 핵심 요소를 가정이라고 할 때 가정을 깨뜨리면 국가를 깨뜨릴 수 있다. 성경적 가정구조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를 위한 구제. 자,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는데 가정이 국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면 무엇이 무너진다? 국가가 무너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면 뭐 무너져요? 교회도 무너져요. 그런데 가정을 무너뜨리는 핵심이 뭐냐면 성적 문란을 조장하라. 그래서 이 시대가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들이 애인 하나 없으면 지금은 바보 취급받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 취급받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성적 문란이 하냐, 이 말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틀이 너무 쉽게 무너져요. 결혼은 이 틀을.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 문제를 올바로 잡아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 이 문제. 그래서 성경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적인 문제에 단호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성적인 문제에 단호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단호하셔야 돼요. 이거 지켜. 너희들 까불 만한데 예전에 코인 어떤 허용 못하노? 헐어서 코를 그렇게 풀어제끼니까 헐지.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속이는 거짓말합니다. 뒤에 속이고. 양성평등, 이 뭐냐면 남자 여자 평등에 맞죠. 근데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든 사람들이 평등이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 숨어있는 발톱이 있어요. 잘 들어봐야 돼요. 속임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 모든 사람이 여러분 평등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고, 아까 그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자들, 그들을 위한 법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잘 들어요. 자, 성문란 조장을 어떻게 하느냐? 젊은이들에게 혼전성,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아들이 있었었는데 드러나야 돼. 그래도 드려야 돼. 예, 아들도 지금은 오히려 어른보다 더 잘하니까. 예. 결혼하기 전에 성적 범죄, 프리섹스, 이거는 성을 자유롭게 하는 거. 그 지금은 아주, 그래서 여러분 간통죄 뭐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법적으로 여러분 이 죄는요, 두 사람이 합음에 되면 모두, 심지어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하고 미성년자고 하는 이게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여러분 유혹해서 하는 거. 그런데 이것도 풀자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것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적으로 전혀 그런 것들이 죄가 안 되도록 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대로 하도록. 그래서 낙태법도 여러분 낙태를 법적으로 허락하기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임신하잖아요. 원치 않는 임신. 그런데 낙태가 허용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막 하다가 임신하면 그게 들어와서 성범죄하는데 이게 하나의 성범죄 못지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유롭게 마음껏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낙태도 마음껏 하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래 돌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이 핵심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이런 짓을 한다고요. 인생을 완전히 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에 해가지고 마치 이게 인생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미쳐가는, 이 세상이 이게 사단이 만드는 풍조예요. 보세요. 오늘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이 이 물줄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줄 모르고 다 따라가는데, 사단이 이렇게 싹 모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전부 다 지옥으로 간다. 빠져서. 그래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보여서 다 몰아서 지옥으로 다 데려가는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이 따라간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타락한 본성대로, 원하는 대로. 자, 보세요. 그래서 성적 쾌락을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조장하라. 거의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심지어 불륜. 불륜. 지금 텔레비에 여러분, 불륜이 드라마의 주제잖아요. 불륜이. 불륜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공공연히 애인 있다고. 불륜이잖아요. 그 죄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죄로. 왜? 텔레비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조장하니까. 오히려 그게 어떻다고요? 아름답게 보이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죄가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는. 없으면 나고자처럼. 얼마나 이게 깊이 물들어 있는지. 유격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아까 그랬잖아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육체의 욕심, 이게 육욕이란 말이에요. 육욕.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마음에 원하느냐? 오로지 성적인 것. 지금은 사단이 그래 몰아가. 유격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라. 여러분, 이분이 1880년에서 1949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중간에 그때 쓴 책인데, 지금 보세요. 이 사회가 이걸 여러분, 이게 사단일부터 왔다 했잖아요. 영들이 쓰게 했다. 그냥 그 영들이 그때 한 계획이 지금 그대로 이 사회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의 세계는 사단이, 이 불신의 세계 문화를 사단이 만들고 사단이 이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명백하게. 그 다음 네 번째, 자유로운 성사회를 만들어라. 성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아까 육체의 욕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요. 그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도 제재가, 법적인 어떤 제재도 없는,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성문화를 조장하라. 그게 이렇습니다.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기라. 모든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모든 여러분 이 핸드폰이 다 사단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핸드폰을 잘 못 쓰는데 이 젊은 애들은 여러분 핸드폰을 들면 음란해도 그렇게 음란할 수 없는 그게 무작정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막 들어가요. 옛날엔 그거 다 걸어놨는데 지금은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핸드폰 왜 주지 말라느냐? 이 애들이 완전히 음란의 종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야들이 훨씬 더 노출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도 여러분 윤리에 어려서부터 들었던 것이 있어서 양심해지는데, 근데 이들은 그게 없어요. 완전히 노출돼 있어. 심각한. 현실적으로 이 같은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오늘날 광고는 거의 벌거벗은 젊은 여자를 이용한 섹스 모티브로 흐르고 있으며, 모든 매스미디어가 여러분 성코드 중심으로 하고 그 경향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젊은이들이 입는 옷이 날로 그렇잖아요. 예, 날로. 그게 당연시 되어지는. 이전에 어른들 같으면요,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계획적으로 벌써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네 번째, 자유로운 성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하고 용이하라. 왜 낙태를 합법하라?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성적인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낙태 전문병원을 만들라. 학교 안에 임신진료소를 만들라. 사람들이 성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즉,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성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를 가질지 지울지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교회의 낙태 금지 주장은 우리의 인권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낙태 금지하면 인권을 여성이 임신 후 출산을 원치 않는다면 용이하게 태아를 제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인권이라 그래요. 내가 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인권이 있는데, 그러면 태아에 있는 아이는 인권이 없어요? 태아는 몸 속에 있는 이 아이도 하나의 인권인데 왜 내가 이 아이를, 여러분, 내 인권을 주장하면서 왜 태아에 있는 이 아이의 인권을 존중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내 인권에서 이거는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애가 여러분 6개, 몇 개, 5개월이 이래 되면요, 자궁으로 그냥 이렇게 소파 수술에 관을 넣어서 거기 사는데 그게 그냥은 안 나온답니다. 애가 커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가위로 칼로 잘라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들 인권이라 그래요. 그 아이는 애를 가위로 잘라내가 죽여서 걸어내면서 그게 자기 인권이래요. 미친 인권이죠.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 왜 태아를 여러분 낙태하면 안 되는지 낙태병원 원장이 나와서 변론을 하더라고. 낙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도 낙태를 많이 했대. 한 번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은 낙태하는데 그 쓰는 도구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이 관을 여자 노래 넣어서 때리는 거. 그래 자기를, 여러분, 그런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부패돼가지고 안에 병을 일으키니까 다르게 나왔는데 전부 다 확인한대요. 그러면은 부위별로 정발에 놔두고 그걸 그대로 맞춰야 된대요. 그래서 딱 맞아야 안전할 수 있는, 그게 다 맞춘데 자기가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자유로운 성을 위하여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 성을 미워하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미치지. 사단이 우리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벌써 사단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여기 빠져서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라. 평생 결혼의 개념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왜 이혼을 쉽게 하라? 그래 가정이 무너지지. 얼마나 지금은 쉽게 이혼하는지.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의 결합이라는 심부러운 신체적, 정신적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신이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일제히 반응하게 된다. 그때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면 사랑의 결합, 사이클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 해 동안 불행하게 된다. 그러니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여러분 내가 결혼했더라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내 행복을 위해 붙잡으라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뭐냐, 이혼하고 가정이 파산되더라도 내 행복을 위해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내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신경 쓰지 말고 그들 어디든 대표에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어제 저녁에 이 토요일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자기 중심에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들은 내가 이렇게 고집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도 안 합니다. 끝까지 고집 부려서 자기 원하는 대로 딱 얻으면 부모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아무 생각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 그래 해외적으로 돌아다닙니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생각 안 해요. 지금 이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박예성, 네가 졸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모르니까 꼬박하고 졸고 있지. 그가 기혼자라 해도 당신의 것으로 빼앗으라. 기혼자라 해도. 성경적 계명의 속박에 얽매이지 말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쉽게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통해 또 다른 사랑의 결합의 생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인생은 절기라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왜곡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방식으로 만든다. 동성애를, 성을 이렇게 타락시켜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간다? 동성애를. 왜 동성애를 끌고 가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쾌락은 인간의 최고의 즐거움으로서 누구든지 이 즐거움에 제외되면 안 된다. 즐기는 방법에 있어서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건친상간이든 동성애든 짐승하고 하든 합의한 것이라면 전부 허용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점점 현실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이미 여러 선진 국가들이 합법화했다. 캐나다에서 동성애자가 결혼하겠다고 줄에 서달라고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은 동성애 죄니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 줄에 안 서준다고 신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벌금 내고 잡혀가고 체포되고, 그러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미술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예술이 뭐 되도록? 미치도록. 그래서 지금 모든 이것들이 다, 여러분 영화 모든 것들이 무엇 이름으로 나와요? 이 성적인 범죄를 무엇으로 덮어서? 예술이라는 여러분 포장지를 덮어서. 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형태의 예술을 긍정하고 장려하라. 뭐라고요?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예술의 형태를 긍정하고 장려하라. 왜냐하면 예술은 인간의 영혼의 언어로서
자신의 영을 회화, 음악, 드라마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더럽히고 난잡하게 만들면 영혼도 같이 난잡해지며 기독교적 가치관은 축출당하게 된다. 예수를 더럽혀서, 영혼을 더럽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교회 오면 적응이 안 되고 왜 못 받아들였냐면, 이 예술이라는 미대에, 이 미친 예술에 더럽혀져서. 더럽혀져.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반기독교적. 그래서 보세요. 모든, 여러분, 동성애 그냥 동성애가 아니고, 여러분, 결혼이 그냥 동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남녀를 만들어서 남녀가 결혼해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이 가정의 법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 흐름 하나는 그냥 되는 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정면적으로 여러분 대적하는 문화들입니다. 이 그냥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성경의 문화, 하나님이 만든 문화를 무너뜨리는 적대적인 사단의 문화를,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법, 하나님 만든 문화를 대적하는 게 사단이 만드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풍속대로 살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적대적인 대적자가 되는, 적대적인 대적.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나눈 그들이 예수님의 최고의 대적자가 되었잖아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고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통로는 매스미디어, 오늘 핸드폰. 신문, 잡지, 라디오. 여러분, 요즘은 신문도 거의 안 보죠. 전부 다 그러다. 요즘에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다 검색하기 때문에 지금 신문 거의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TV, 옛날 어른들은 좀 보지. 젊은 아들이 TV 봐요? 다 핸드폰 보고 있지. TV, 영화, 광고를 이용하라.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고체계를 완전히 바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아예 이교 시대가 되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성, 폭력, 기타 세속적인 자료를 널리 퍼뜨리고 광고하는 일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다. 결혼보다, 결혼 외에 성관계 장면이 80배, 90배 많다. 드라마나 모든 영화에 거기에 정상이 결혼한 부부간에 보다, 여러분, 잘못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80배, 90배가 많다. 세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여러분, 이게 지금 WCC라 그래가 지금 기독교가 그러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을 관용하고, 다른 종교들을 관용하고 높여 기독교에 대등하게 만들라. 기독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식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분수하라. 기독교와 예수를 격화시키고 다른 종교와 그 교주들을 격창시켜라. 인간이 자기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이며 그를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을 부각시켜라. 여러분, 그대로잖아요. 이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는. 마지막, 각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법으로 만들고 교회가 이 변화를 추인하도록, 국가가 법을 이래 만들고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계속 차별금지법, 이거 법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고 옹호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는 제가 명백하게 말하는 그는 사단의 종들입니다. 절대로 올바른,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교회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목사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성도의 허울을 비틀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겉모습은 갖췄지만 여러분 양의 칼을 뒤집어 썼지 안에는 뭐라고요? 이리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들은 올바른 신앙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틀렸다고 하는데 지가 뭔데? 하나님이 동성애를 여러분 저주해서 소돔 고모의 하늘에서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불과 여왕을 하나님 퍼부었는지, 사회가 거기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만큼 분노로 쏟았는데 그걸 보고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교회는 위의 사항들을 추인하도록 그 교리를 변경시켜야 하며 사람들을 변화에 적용시켜.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감리교에서 아마 우리나라 한인 감리 같아요. 여러분 그 젊은 목사님이 동성애 잘못됐다니까 그 교단에서, 그 감리 교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와서 목사님 몰아내고 오늘 이 목사님은 이 교회 목사님 파면합니다. 파면시켜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고 목사가 다 목사 아니에요. 양의 이리를 뒤집어 써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리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적용시켜 이러한 무신론적 인본주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람들 그래 만들어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점점 실제로 교회 안에 인간의 의식주 사상 가치가 기독교 아닌 인본주의에 철저하게 입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유가 이 사단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상. 자, 각국의 현실, 각국 특히 선진국들, 정부들이 성경에 반하는 법률들을 계속해서 제정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미국 어디에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부모님들이 한 500명이 모여서 그 만든 법을, 예. 여러분 부모들이 학생들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영양을 못 가르치도록 하는 이 법이 그래서 만들어지려고 그래요. 그게 그가 캘리포니아인가? 그래서 학부모들이 보다 이거 너무하다 이래서 나와가 막 데모하는.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법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안 막았으면 법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는 완전히 목표가 뭐냐? 교회입니다. 목표가.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의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건 기독교니까. 기독교에만 죽여버리면 사단이 이 세상 왕으로서 이 세상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돼. 이 땅의 희망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 교회가 살아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 참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코로나 왔다고 예배 드리지 말아가 교회가 아무 대안 없이 다 여러분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하면 또 받아들이겠죠. 점점 처음부터 강하게 하는 하나하나. 초대교회는요 죽음이 날아가는 그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현재 위에 10가지 조항들 다수를 법률로 제정한 국가들이 많다. 이러한 일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설거머니 이루어졌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뭐냐면 설거머니. 마치 찬물이 든 비커에 개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하고 몸이 서서히 익어가 마침내 죽듯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죄악과 부도덕으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이 같은 상태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개구리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다. 서서히 일어나니까 오늘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이게 오늘날 현실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사는 데만 하는 속에 거기만 관심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내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 보세요. 2장 3절 전에 우리도 더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살아야 다른 여러 가지 본질상 뭐다고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한국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거 안 막았으면 지금 하나님은 한국을 엄청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여러분 일본과 중국 이 양옆에 바로 우리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홍수와 어마어마한 피해 입었는데 우리 한국만 태풍이 미국 여러분 그 홍수뿐만 아니라 태풍이 중국과 일본에 어마어마한 태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나라가 여러분 거들이 날 정도로. 그런데 우리 한국은 태풍 하나 얼얼하고 큰 비에 비 한 번 잠깐 오고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막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초대교회 역사도 쭉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그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황제가 여러분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로마에도 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나게 연병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데 황제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걸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워서 더 핍박하는 거예요. 더 핍박하니까 재앙이 더 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길로 안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안 가면 세상 풍속에 빠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빠지면 교회 징계가 오고 우리 가정의 징계가 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한다잖아요. 진노의 자녀다. 진노가 와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카톡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그걸 하나하나 진짜 이 시대가 이것과 이 시대가 얼마나 맞냐 봐요. 거의 100 이상입니다. 120, 130으로 이것보다 더 합니다. 지금 더 나가서 이거는 벌써 오래전의 일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나가 있습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사단의 통치가 사단이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여기에 노출되어져서 우리가 서서히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우리도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분 서서히 노출돼요. 바짝 긴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너희도 알았어? 박이야 줘라. 들었어? 준다고 뭐 들었겠나?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농수 카톡에 들어와 있지? 오늘 읽어봐. 자세히 읽어봐야 돼. 여러 번 읽어봐야 돼. 한 번 읽어서 모르니까 두 번, 한쪽 한 5번 정도 읽어봐. 읽어보면 이 무슨 말인지 딱.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가.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 떠나고 있다. 왜 떠나느냐?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미디어에 너무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 오면 꼬리 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이런 육체적인 이런 쾌락, 여기에 올 일인데 교회 오면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안 들리고 그게 너무너무 꼬리 타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너무너무 안 맞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기 싫어, 사단에게 빼앗기기 싫으면, 여러분은 사단의 종으로 빼앗기기 싫으면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후회받자 소용없습니다. 빼앗기기 전에 잘해서 하나님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죠.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